네, 오늘 어머니날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궁정보다 강한 어머니의 품, 궁정보다 강한 어머님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계실 때는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떠나신 뒤에야 집안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부엌의 낡은 국자에서도, 냉장고 반찬통에서도, 새벽마다 들리던 그 뒤척임 속에서도 어머니는 사라진 뒤에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살수록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는 존재라기보다는요, 너무 늦게 이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요, 세상을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돈의 원리를 배우고요,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람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경쟁에서도 그리고 버티고 이기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인생 끝에 가서야 겨우 이해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엌에 있었던 사람, 내가 아플 때 잠 못 자던 사람, 내가 늦게 들어와도 집안불을 끄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신의 시간을 자녀에게 먹이는 존재입니다. 젊음을 먹이고요, 잠을 먹이고요, 눈물을 먹이고요, 기도를 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머님의 생애를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뒤에는요, 이름 없는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린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위대한 여인의 이름을 거의 숨깁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봤듯이 그녀는 단지 레위 여자, 그 여인 아기의 어머니라고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그것이 왜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그의 이름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게벳 어머니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 없이 역사를 더 바친 세상 모든 어머님들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던 여인의 손을 기억하십니다. 역사는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가정에서,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있는 5가지 논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는 죽음이 제도가 된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단순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생명을 제거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항상 이처럼 발전합니다. 처음에는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숨깁니다. 눈치 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공개적으로 합니다. 마침내 이제 죄가요, 국가 제도가 되고 사람들은 그 죄를 이제 문화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여전히 수많은 나일강 앞에 서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강, 음란이라는 강, 비교라는 강, 성공 집착의 강, 디지털 욕망의 강, 정체성 혼란의 강.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죠. 흐름에 맡기면 돼.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너무 신앙적으로 그렇게 막 잡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많은 부모와 시대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노릇을 거기에만 맞출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의 정신이 옳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다 과연 맞는 것일까?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아주 잘 알려진 작가 셀 실버스타인이 지은 엄마와 하나님이라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마는 포크를 사용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물 웅덩이를 주셨는데 엄마는 물장구 튀기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빗방울을 주셨는데 엄마는 비 맞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난 별로 똑똑하진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가 틀리든 하나님이 틀리든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효율과 정상적인 것, 정형화된 것만을 고집하는 세상에 수많은 엄마들이 서 있습니다. 창의력을 짓누르고 무조건 빠르고 크고 편리한 것만이 최고라는 그 문화 속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거대 강국은 바로 그런 논리였습니다. 나일강에 아이들을 빠뜨려 죽여버리는 게 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죽음의 시대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제국의 원리, 빠르고 크고 편리하고 자기 생을 보장받는 원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린가 바로가 틀린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석 달입니다. 석 달. 여러분, 이 세 달이라는 것을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셨죠? 갓난 아기는 끊임없이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잠이 오면 울고 안기고 싶으면 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음소리 한 번 내면 그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심경은 매일매일 칼날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가까이 오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이 엄마 요게벳을 하여금 이 아기 석 달 동안에 견디게 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숨길 수 있었대요? 믿음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아기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겼다. 이것은 그냥 정말로 잘생겼다, 이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토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교회인데 그러면 히브리어로요 강조를 해서 우리는 토브 처치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 토브 처치. 그러니까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단순히 자기의 아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귀하니까 그런 상태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좋다라고 하신 생명을 나는 과연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저지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저지시킬 것인가, 갈등이 됐겠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더 크게 듣습니다. 세상은요, 가능성 없어,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뒤처져 말하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강력한 룰 속에서도 생명을 붙들 수 있는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석 달이 되니까 이제 몸이 불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위해서 제 갈대 상자를 준비했는데 여기다 치우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하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상자 안에 아기를 누이면서 몇 번이나 다시 안아보고 다시 트라이 해보고 이것이 물에 뜰까 다시 한번 점검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기의 마음을 그 상자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자기의 마음을 함께 넣습니다. 도시락에도 넣고요, 빨래에도 넣고, 등굣길 그 가방끈을 매주는 그 손길에도 자기 마음을 함께 넣습니다. 시험장에 보낼 때에도, 유학 보낼 때에도, 군대 보낼 때에도, 결혼시킬 때에도, 첫 직장 가는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자기의 심장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단어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2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 출애굽기 2장에 쓰이는 단어이고, 다른 한 곳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노아도 모세도 똑같이 죽음의 물 위에서 테바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물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만 그들은 그 물 위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머니는요, 자기가 만든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만든 그 작은 보호막이 바로 구원의 방주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모든 작은 행동들, 도시락을 싸주는 것, 자녀의 등을 두드리면서 깨우는 것, 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것, 잠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테바입니다. 어머니는요, 늘 마지막에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잠든 뒤에도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요, 현관문을 잠그고 내일 아침 먹을 쌀을 씻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거 잘 몰라요. 집은 원래 따뜻한 줄 알았고요, 밥이 원래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삶을 태워야 한 가정이 따뜻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그 강물은, 그 죽음의 강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강물이 자녀가 닿지 않도록, 자녀가 피해받지 않도록 그 역청과 진을 통하여서, 그 끈끈이를 사용하여서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 역청이 무엇이죠? 헌신과 사랑입니다. 기도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눈물입니다. 말씀을 전달함입니다. 거룩한 분별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작은 갈대 상자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살리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머니가요,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태우고 그 가운데 그냥 한가운데 강가운데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은요, 결코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이죠. 멀리 서서 계속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이홍렬 씨가요,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네 집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연장을 가지고 고치는 그 기술자여서 자기의 집안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자기의 가진 그 특별 연장통을 다 잃어버린 뒤에 자기의 생업도 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연장통을 사거나 재기해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와이프를 통해서 삭질 바느질 시키면서 집안의 살림을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이용렬 씨가 그 고등학생이 되려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엿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큰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는 아기를 낳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키우는 것도 부모의 몫이야 라고 강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용렬 씨가 그 어머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로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정말로 이름 있는 그 개그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도요 결코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던져버리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다. 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너무 가까이서 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가까우면요 발각됩니다. 그런다고 너무 멀면요 또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보일 만큼 가깝게, 들키지 않을 만큼 멀게 라고 그 거리를 알고 있어요. 사랑의 거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거리가 이게 애매하게 시작하시면요 어느새 집착이 되고 소유가 되고, 그래서 그 자녀와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랑의 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멀어서 길이 먼데도 그 길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아직도 거리가 멀게 있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멀리서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거기 서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멀리서, 그러나 한 번도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그리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평생 기다립니다. 학교 끝나길 기다리고, 자녀가 군대에 제대하길 기다리고, 졸업하길 기다리고, 전화 오길 기다리고, 명절에 찾아오길 기다리고, 이 자녀가 방학 끝나기를 기다리고, 철들기를 기다리고, 결혼 때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요 진짜.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조급해버리고 그 사랑의 거리를 무마시키는 가운데 생명을 억지로 깨트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 성벽 속에 있는 금고는요 다이나마이터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망치로 깨면요 그 독수리 알이 죽는 겁니다. 품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양육도 그래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탁월하게 정지한다고 해서 사람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정지한다고 생명이 절대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그 사랑의 거리 속에서, 부드러운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을 다이나마이터로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품으십니다. 어머니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가 빠개지고 괴로웠고 이빨이 빠지고 때로는 울면서도 또 기다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이루어지죠. 2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딸이 갈대 사이에 어느 한 상자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이집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당연히 얼굴 피부색도 다를 것이고 생김새도 다를 것이고 딱 알아본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에는요, 정말로 신적인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 왕의 그 궁전에서 바로의 친딸이 바로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가장 죽음을 모면해야 될 그 히브리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면서 양육비까지 제공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죽음의 매개가 생명의 매개가 된 것이에요. 박해의 도구가 구원의 통로로 삼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주라 주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여러분, 최초의 그쵸? 자신의 젖먹이를 통해서 유급을 받는 인물. 여러분, 자기의 젖을 준다고 해서 누가 남이 야 내가 내 아이 젖먹일 테니까 당신 나한테 지급해. 그러면 머리 돌았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 셀 수 없이 많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셀 수 없이 많다. 어머니가요. 요게벳 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자기 아들이 내 품에 왔네. 그러면서 젖을 주는데 용돈까지 받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엄마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양육한 시간이 얼마였을까? 보통 당시 풍습으로는요, 보통 아이를 3년 정도까지 젖을 먹이고 그 후에는 입양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해도 3, 4년, 진짜 길으면 5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3년째 됐을 때 어머니도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이 아이를 이제 젖먹이가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모세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모세는요, 인생의 이제 대부분을 젖을 뗀 이후에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서 보냅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언어학, 수학, 천문학, 건축학, 음악, 의학, 법학, 외교술,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1절.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가다가 동족에게로 갔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동족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바로의 손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동족으로, 자기 형제들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이집트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히브리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정체화했습니다. 그 정체성 어디에서 왔을까? 궁전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왔습니다. 궁전은 많은 기술과 배움과 모든 최고의 지식들을 가르쳤지만 어머니는 정체성을 새겨주었어요. 세상은 너 모세야, 너는 바로의 손자야 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이 아이를 젖먹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계속 새겨줬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난 그 세월이 어머니의 품에서 지냈던 3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를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너의 이 가진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어머니 유니게로,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에서 아들 디모데에게로 3세대로 흐르는 신앙의 강물이 있더라. 디모데는요, 그의 사실 친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아버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 신앙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계속 지지하고 그 밑바탕이 헌신의 밑바탕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옥토처럼 쓰여졌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어머니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정말로 신실한 어머니인데 이 아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방탕한 것이에요.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7년을 기도로 합니다. 눈물을 쏟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자는요, 회심하고 서방교회의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조선시대의 심사임당은요, 이 율곡의 어머님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임당의 남편은요, 불황당이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덕목들로 인해서 이 율곡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 잘 아시죠? 제가 소개했던 호랑이 할머니 같은 엄마예요. 그 무서운 얼마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역사인식과 국국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항상 늘 주시키면서 그 아들을 키워냅니다. 이 어머님의 짧은 양육의 시간, 그것이 자녀의 생애와 영혼 속에 영원히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많은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너무 늦게 이해해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통제가 아니었고 불안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밥 먹었니?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늦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들이 떠난 뒤에야 그 말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일상적이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공기가 사라질 때는 우리는 비로소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더 잘할걸, 전화 더 할걸, 한 번 더 안아볼걸. 사람은 떠난 뒤에도 목소리로 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죠. 밥 먹었니? 늦지 말아라. 기도하고 자라. 사람들에게 늘 잘하고 약속 잘 지켜야 된다. 몸 관리 잘해라. 그 목소리가 평생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 안에는요, 생애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아름다운 일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편찮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날 밤에 이 목사님이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그 목사님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호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 그 꿈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호수는 너의 어머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 덕분에 살고 있단다. 이 소리를 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꿈에서 확 깨어납니다. 그 후 그분의 어머님은요, 이제 그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호수였던 그 어머님이 삶을 되돌아보니까 여러 역경과 고난으로 그의 삶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로 그 구멍마다 아름다운 물로 채우셨습니다. 어느덧 그 구멍들이 연결되어서 큰 호수가 되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어머니들이요, 사실은 이 호수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이 호수에서 물을 마시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마저도 이 어머니를, 자기의 친부를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어머니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늦기 전에 말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더 안아드려야 됩니다. 늦기 전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갈대 상자 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누군가 우리 대신 울었고요. 누군가 우리 대신에 옥합을 깨뜨렸고요. 자기 생애를 깎아서 우리 인생의 역청을 계속 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은 단순히 꽃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털어서 그냥 돈이 털렸네라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을 늦게라도 읽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되신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평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밤에 드리는 짧은 기도, 식탁에서 하는 감사기도, 자녀 등을 두드리는 손길, 눈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궁전이 강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궁전보다 강한 것이 어머님의 품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집트의 왕궁은 모세를 이집트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어머님 요게벳의 품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갈대 상자는 절대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역청은, 그 송지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있어서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그 시선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